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보리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본문을 읽어보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단순히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며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쉽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아무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형식적인 신앙, 외적인 종교 행위만으로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고 삶으로 그분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냉정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민족의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자들,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오히려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출신이나 배경, 전통적인 신분과 무관하게 오직 믿음과 진실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역전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외적으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으며 지금은 무시당하고 작게 여겨지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31절을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여기에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한 장면은
단순한 충고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의도와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이는 곧 그들의 종교적 권위와 체제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해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자인 헤롯의 이름을 빌려 예수님을 위협하고 그 지역에서 떠나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헤롯을 그 여우라고 부르시며 그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여우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 교활하고 위선적인 존재로 여겨졌기에 예수님께서는 헤롯과 그를 앞세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통찰하시고 단호히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사흘째 되는 날에는 일을 마치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곧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명의 여정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과거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예루살렘의 영적 현실을 지적하신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 또한 그 도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애절하게 부르며 자신이 몇 번이나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예수님은 끝까지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려 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도시는 영적으로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형식적인 종교에 머무른 자들의 위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좁은 문이라는 말과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걱정을 보며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교훈과 종교 지도자들의 겉모습과 내면의 불일치를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으로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분명 좁은 길을 걷는 듯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은 신앙의 본보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아셨습니다. 이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는 진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겉은 경건해 보여도 속은 교활한 여우와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진리를 가르치지만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을 따르는 삶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면서도 겉으로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떠나십시오 라고 충고하는 그 모순된 태도 속에서 종교 지도자의 외식적 신앙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중심에 있는 동기와 태도, 곧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종교 활동보다 우리의 중심과 진실된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헌신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 사람의 칭찬, 인정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좁은 문이 아닌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은 겸손과 진실,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며
남들이 보기엔 작고 보잘것없는 신앙의 실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외형이나 지위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곧 속과 겉이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천국에 가기 쉽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의 길을 걷게 하소서. 늘 겸손케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